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일곱째 날 안식일이 다 저물어 갔네요. 벌써 밤 10시가 다 됐는데요. 밤하늘은 지금 특별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만은 오래간만에 제가 잠깐 이렇게 밤하늘을 프로그램으로 보니까 이렇게 동쪽 하늘에 목성이 떠오르고 있네요. 이렇게 동쪽 하늘에 목성이 떠오르고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아마 깊은 밤에 또는 새벽에나 하늘에 여러분들이 빛나는 별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목성, 주피터라고 볼 수 있어요. 글쎄요, 그 앞에는 이렇게 스콜피우스라는 전가의 자리나 그런 것들이 떨어 보이는데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별이고 굉장히 그 안개 또는 흙먼지 가득한 시대를 반영해 주는 것처럼 별 아닌 별 주피터가 지금 태양빛을 받아서 굉장히 덩치가 큰 행성이 목성인데, 목성이 특히 요즘에 하늘에는 별처럼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게 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의 별이 목성과 금성이 같이 만나서 환하게 베들레헴의 별이 됐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또 2017년에는 하늘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사인이 이루어질 때에 처녀자리의 배 속에 들어가서 마치 아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장면을 연출했던 것이 목성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볼 것,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광야에서 함께 만난 무명의 모든 동역자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계속 힘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잠깐 한 주간을 이제 다 일곱째 날에 맞춰지고 6월의 첫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 6이라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요. 시대 묵상을 잠깐 전반적으로 정리를 조금 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니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 같은 광야에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존경하는 그러한 선교인 전도인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존경을 받고 수십 년짜리 종교였던 백과 인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어떤 꿈도 없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누가 듣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냥 저는 혼자 광야에 나와서 여전히 지금도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글쎄 하늘의 별자리나 이런 것 외에는 제가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쉼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나 그중에는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참고하면서 열심히 자기 삶 가운데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저는 누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섯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방 에덴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거기서 특별한 장소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남자에게는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 가운데는 돕는 배필이 있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돕고 사는 좀 아름다운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저는 혼자 이렇게 정말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이 광야에서, 이 광야의 골방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도 아마 내가 어떻게 떠난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러한 고독한 삶 속에서 광야의 소리는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알고 듣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오늘 하도 그렇게 훌쩍 가버리고요. 굉장히
그 말할 수 없는 많은 답답함이 많이 있네요. 자, 그런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잠깐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2019년 한국에서는 지금 LGBT라는 20회 서울 퀴어 축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도 또 6월 달에 시작되면서 또 6월 1일에 문제가 있는데요. 모쪼록 저는 이런 모든 것이 그저 다 보이는데 뭐 안 보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6월 달에 시작됐고 또 퀴어 축제라는 이상한 축제가 벌써 20년이나 지나면서 한국의 수도라는 곳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그 무엇을 말하는지 글쎄요.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LGBT, 소위 말해서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 자기 권리, 축제라고 하지만 이건 축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뭐 인권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지 않냐. 모두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인간의 쾌락과 이 더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을 겁니다. 또 구원이 없고요. 그렇게 한반도에서는 퀴어 축제라는 이상한 것이 여전히 버젓하게 이루어지면서 국가라는 것조차도 이런 모든 것들을 옹호하면서 여전히 한반도는 희망이 없네요. 그런가 하면 관광의 시대에 굉장히 또 슬픈 소식이 유럽에서부터 전해오고 있습니다만 어디 이게 어제 오늘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희도 광야교회가 잠깐 7월 달에 미국을 나갔다 옵니다만 저는 굉장히 사실은 지금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용사들이 기도하고 그 광야에 들어가 정말 그 세상을 어떤 구경한다는 개념 속에서 이렇게라도 내가 선교하며 이 지역을 돌면서 그런 마음으로 단단하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누구든지 참석하지 않던 간에 우리는 단단히 정말 예수님 앞에 바르게 거듭나고 준비된 사람만 어느 광야를 통과하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축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세상에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사람은 여전히 세상은 돌아가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노아 이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모두가 다 자기의 권위과 자기만 먹고 살게고 자기만 피해자라고 하죠. 그럼 저같이 평생 이렇게 한 헬퍼 하나 없이 정말로 광야에서 동가족 서가족 떠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그죠? 글쎄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것 중요하겠죠. 문제는 예수님 앞에 과연 나는 주님이 오실 때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고리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방대하지만 뭐 짧은 시간 아니면 제가 1, 2편으로 나눠서 오늘은 잘 정리하면서 6월의 첫 주 성찬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개중에는 또 우리 광야의 소리 듣는 분 중에서는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분들은 성찬을 준비했다가 온라인상에 참석하는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 최소한 한 분, 두 분 이상은 있지 않겠나 보는데요. 제가 아는 정도로. 그렇지 않은 분 중에서도 혹시 가까운 예배당에 나가지 못한 분들은 미리 준비했다가 한국 시간으로 이번 2월 첫 주일 예배 여러분 온라인상의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배 참석하면서 각자의 자기들의 현실과 처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준비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말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전혀 비웃고 깨닫지 못했거든요.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그 앞서서 주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모른다. 당연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이 본문의 문맥을 잘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 인자 임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의 질문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심으로 시작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중반에서 천지가 없어지겠다는 말씀하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흉내낼 수 없고 멋대로 받아 적고 성경 외에 무엇을 추가할 수 없다는 그 성경 모두는 1.1획도 바꿀 수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장절까지도 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영감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포조직으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정말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왔느냐. 평생 자기 성격과 삶을 자기의 그 못된 성격을 못 바꿔서 여전히 남에게 힘들게 하는 존재로서 평생 정말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살아왔다면 모두가 다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불못에가 가는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죠. 저는 참 이럴 때면 굉장히 혼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종을 울리고 있는가? 육신이 아픈 사람들과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뭔가 내가 제공을 해야 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복음 증거하는데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앞이 캄캄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시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하고 예배당하고 사람 모이고 모임 갖고 이게 다 자기 자신이 먹고 살고 즐기고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혼자 이런 속에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은혜지만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 중에 알아듣지 못하죠. 알아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모른다는 말로 물론 되겠습니다만 앞에 천지가 없어지는 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없애버리는 그 시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여러분 천지는 언제 없어지냐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0년 동안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신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해와 달들이 사라지고 다 쓸데없게 돼요.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등장하기 때문이죠. 천년왕국 동안은 주님께서 빛으로 거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지만 해와 달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러나 천지가 없어지는 그날 이제 모든 천년왕국도 사라지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전혀 다른 세계가 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는 교회는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까지 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 영원성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본향까지.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은 그 시간, 그날 천지가 없어지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는 게 마치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이 오는 어떤 시대도 있고 시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과연 2019년은 묘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또 한 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중거리고 조롱하고 말이죠. 이단시하면서 정말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같이 예수님 12제자같이 세례요한처럼
정말로 성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곳곳에 멸류관의 보석처럼 빛나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예수 믿는 척하면서 숨어 있으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기는커녕 말 한마디, 생각, 글 하나 모든 것조차 썩고 썩은 사탄마귀 뱀의 독을 배설하는 너무너무 무섭고 추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제발 정신 바짝 차리시고 과연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그러나 과연 누가 예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복음을 친철하고 살아왔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시간과 삶과 달란트를 파먹고만 살았는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저는 가슴이 정말로 고통 속에서 이 광야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글쎄요 몇 분이나 예수님의 심정으로 함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과 그날과 그때는 천지가 없어지는 때를 얘기하고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또 한번 옥에서 나와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그 엄청난 시간을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하시는 거. 그러나 인류 역사 6,000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은 그러나 굉장히 우리는 심각하게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에 다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역시 계속해서 관광이나 다니고 비웃고 산당이나 바하마라는 것, 바하마라는 게 높은 산당 아닙니까? 보라구세노 바하마, 높은 곳, 산당, 예배당에 높이 짓고 확장하고 있다가 모조리 다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이나 건축하고 여러분 관광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얼빠진 행동입니까?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저 앞이 콱콱 막혀요. 모르겠습니다. 맞는 사람은 부지런히 따라가야지요. 저는 맞지 않아요. 광야에서 그저 예수님 홀로 증거하더라도 저는 주님과 가는 게 그런 주변에 가만히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이 많네요. 자, 너무너무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광야 소리 수천 편을 외치고 있는데요. 알아듣는 정말 함께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람들만 깨닫고 함께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구속의 날이 정말 오고 있을까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미 바울 사도가 깨닫고 초대교회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교회 사이에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세상에는 다른 예수가 판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판치고 있습니다. 다른 영이 판치고 있어도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속의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예수님과 생명으로 지금 연결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땅에 남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를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 말 하고 그런 글을 씁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장난도 안 되고 진실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만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터에서. 정말 예수님의 영, 성령님, 그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구속의 날에 대한 문제와 이런 것, 굉장히 한국에서는 이단 시대에 있는 문제인데요. 특히 우리는 1992년에 한국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어 여전히 이것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거니 공중에 누가 왔다느니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그 끈앞풀들이 존재하면서 여전히 이러한 사악한 영들의 흐름이 한국에 계속 있어요. 100% 주님 못 만납니다. 과거 1884년에 윌리엄 밀러라는 자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한다고 해서 미국에 큰 소동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말이 2010년도입니까? 그 헤럴드 캠핑이라는 라디오 어떤 방송 사역자라는 그 전도자 그런 사람이 세상 종말이 온다고 피켓 들고 또 돌아다니고요.
또 뭐 컴퓨터 칩이라고 뭐 받지 말라 돌아다니. 자, 이런 지경이 됐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셔도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은 정말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지키고 주님을 만나기를 꼭 바랍니다. 저는 일정한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예배당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잘 모를지언정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교주들에게 빠지지 않고 빠졌어도 나온 사람, 예수님에게 생명을 바친 사람들은 광야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으면서 열심히 참고하고 있는 줄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예, 그분들은 광야에서 정말 평생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바짝 깨어 있거든요. 진정으로 그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헬퍼가 되지 않을까요? 돕는 배필이 진정으로 그런 예수님 안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헬퍼, 돕는 배필 아닐까요? 세상의 유고의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서로가 헬퍼가 되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게 하지만 과연 돕는 배필은 무슨 돕는 배필일까요? 저는 평생 나는 글쎄요. 저는 이럴 때 육신의 아버님이 굉장히 연로해서 한 번 육신의 아버님 앞에 효도한 기억도 없고요. 그 예수님 전거하겠다고 그 신학 공부하며 그죠? 남을 돕겠다고 아픈 사람 돕겠다고 무슨 사위 노릇하고 대릴사위 노릇하고 아들 노릇한 다음에 완전히 멍청하게 일평생 살아왔네요. 정말 멍청하게 살아왔습니다. 후회는 되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악하고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예,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세상에서 글쎄요. 그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당신과 나를 알고 있느냐, 사용하고 왔었느냐가 중요해요. 네? 언행심사 정말 예수님이 향기가 있습니까? 평생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는 이유가 짐승같이 하루하루 먹고 생명을 연장하는 게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삽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들을 살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해서 내가 존재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남에게 피해만 주고 남에게만 얻어먹고 남에게만 대우받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하는 이런 자들은 아니 본인만 힘들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 중에서 그래도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분 중에는 안타깝게 심지가 곧게 함께 가시는 분들이 덜어 보이네요. 그냥 모르면 여러분 그냥 안 들으면 됩니다. 괜히 광야의 소리 와서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표시하고 나와봤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먹칠하고 돌아다니는 행위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단 한 명이 가더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함께 이 마지막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대가 지금 이단과 내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완전히 혼란된 이 시간에 우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6월달이 시작됨으로써 큐어 축제라는 얼빠진 이상한 축제란 이러한 살벌한 사탄마귀의 음란과 더러움의 죄악과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것들로 시작하고 있어요. 뻐젓하게. 한쪽에서는 관광을 통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할 말이 수없이 많은데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 정말 우리가 이달이나 다음 달에 기대할 수 있는 중대한 것이 있는데요. 토라달력을 잠깐 여러분들을 오래간만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지금 토라달력에 지금 여기 가만히 보면 말이죠. 5월달이 있지 않습니까? 5월달. 토라달력에 5월달이 여기 있죠.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합니다. 5월. 그 다음에 여기 13일. 5월 13일 있죠. 그리고 요때는 한국 시간으로는 한국 날로는 우리 한국이 쓰는 일반 달력으로는 7월 17일이 됩니다. 여기. 근데 그것도 창조로부터 주일이라고 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7월 17일을 구속의 날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딱 두 사람이 서로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이걸 컨펌을 했다고요. 한 사람은 핏빛 달의 문제로서 7월 17일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성경에 쓰여진 코드를 통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휴거가 된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루를 한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7월 17일에 얼마 남지 않은 그죠? 한 달 반 정도 남아있는 이 시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주님 혹시 오시 않을까? 그 신랑을 기대하는 신부의 설레임이 없다면 그건 주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또 아니 실망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교회는 지금 2000년 동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뭘 더 못 기다리겠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겠지만 그래서 여기 토라 달력으로 다섯째 달 5월 13일이면 51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게마추리아로 계산을 하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면서 그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날은 사실 없습니다만 이렇게 7, 7일간이 세월 속에서 이 넷째 날을 헬라어로다 그 숫자를 계산하니까 513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음가가 아니라 마치 예수수라는 음가가 888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513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 코드로서 히브리 달력에 5월 달에 13일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넷째 날입니다. 근데 보세요. 월, 화, 수, 목, 수요일이지만 이 수요일은 창조에 사실은 수요일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한국, 사람이 만드는 다 우상숭배 이건 그런 건데요. 어쨌든 썬데이, 먼데이 이것도 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창조로서 첫째 날, 둘째 날이 가장 성경적인 넷째 날 이때 7월 17일 이렇게 도달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선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이해가 되겠죠. 자, 히브리 달력으로 5월 달에 13일이지만 이때는 7월 17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다가 1, 2, 3, 4 중에 넷째 날을 그 음가로 숫자로 따지니까 513이 되는데 다섯째 날 13일인데 7월 13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만물이 구속함을 받는 구속의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전달하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날 휴거가 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광야의 소리를 듣고 참고하시는 분들은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제발 모르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3,000편이만 넘는 이 광야의 소리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수십 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셔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짧은 여러분 2년도 안 된 속에서 3,000편이 여러분 광야 소리를 다 듣고 있다면 굉장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50년 들어봐서도 이렇게 광야의 소리까지 이렇게 깊이 못해요.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장난으로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허접한 세상 말로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자체를 읽고 성경 자체를 떠나지 않았어야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영적인 DNA가 다 구조가 바뀌면 염기서열이 다 바뀌면 여러분 모든 DNA가 바뀌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불법을 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말 성경이 아닌데 예수님의 말로 섞여 있다거나 인간 어떤 종교 사건들과 종교 교사들이나 이런 자들이 책을 완전히 혼합시켜 가지고 주님의 몸을 난도질했으니까 주님 못 만납니다. 얼마나 추하고 이그러진 모습 영적인 여러분 사람의 불구고 사람이 연약한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불구는 구원 못 받아요. 영적인 불구는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을 설교한답시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머리 나쁜 그 머리로다 성경을 완전히 변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는 목사님 대접, 무슨 종교 사꾼 대접, 선지자 대접 받으면서 여러분 물질이 넘치고 뭐 사람이 넘치고 뭐 어쩌고 합니다. 예, 다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불못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는 겁이 납니다. 왜 그런 걸 왜 받아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거예요. 같이 가는 지체들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갈 겁니다. 저는 돕는 배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지 정말 진짜 돕는 배필은 없네요. 그런데도 여러분 돕는 배필 육신의 가족 자녀 넘치고 뭐 물질 넘치고 뭐 성공했다고 하는 분 중에 여러분 많이 낮아지셔야 될 겁니다. 그것 자체로 주님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잠깐 제가 토라 달력을 봤는데 여기 보면은 5월
다섯째 달 13일이 이번 7월 17일이 닿기 때문에 이 날이 구속의 날로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봐세요. 넷째 날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도 이렇게 열린 문이 나와요. 넷째 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5장에는 모든 만물들이 찬송을 하잖아요. 5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513이라는 숫자는 또 넷째 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다 연결이 세포 조직으로 살아서 연결되기 때문에 인간 목사와 어떤 종교 사건들이 거짓말과 여기서 뭘 가르친다고 여기서 자꾸 딜레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주님이 그건 쓰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책과 부교재와 성경을 가르친다고 난리를 치고 책 팔아먹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에게서 그들은 예수를 전한다고 해도 주님과 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돼요. 거짓 선지자들도 나와서 성경을 쓰고 바꾸고 합니다. 막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주님과 뭐 독대를 한다고 하고 대화를 하고 보좌를 왔다 갔다 하고 꿈을 꾸고 무슨 뭐 귀에 뭐가 들린다고 하고 뭐 자기를 통해서 해야지만 뭐 깨끗한 신부가 되고 내가 뭐 너를 뭐 투시한다고 하고 뭐 축지법을 쓴다고 하고 무슨 뭐 공간 이동을 한다고 하고 말이죠. 뭐 면류관을 몇 개 썼다고 하고 말이죠. 도성이 어디에 사고 너는 저기에 산다고 하고 말이죠. 막 헛소리라. 이게 완전히 소설도 이런 생쇼가 없어요. 성경 66권 떠났으면 당신들은 DNA가 완전히 조작된 네피림이나 사탄 마귀 뱀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사건들에게. 자, 그렇게 여기 놀라운 이 시간이 오고 있는데 저는 몰라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지. 그러나 소개는 하고 있네요. 보실까요? 잠깐.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보는데요. 여기 지금 7월 13일 여기 보이죠? 이렇게 7월 17 줄라이지 않습니까? 7월 17일 이때가 부분이 이렇게 월식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파셜 제가 그 부분 그 부분적인 그 달이 빨갛게 된다는 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7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그 7월 2일 잠깐 그 토라 달력으로 4일째 보면 말이죠. 7월 2일 날 여기 잘 보세요. 화면에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7월 2일에 해가 완전히 어두우니 계기일식이 여기 옵니다. 잠깐 볼까요? 계기일식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지금 계기일식이 태양이 이렇게 지구 그림자에 이렇게 가려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7월 2일 날 온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4월 달이거든요. 토라달력. 그러면 토라달력 5월 달에 17일에 자 보세요. 5월 달에 17일에 태양이 이렇게 7월 2일에는 태양이 어두워지는 계기일식이 이번에 오는데 다음 달이죠, 여러분. 근데 5월 달에는 그러니까 토라 달력은 이렇게 5월 달이죠. 5월 달이지만 우리가 쓰는 달력은 7월 17일 날 달은 또 어떻게 변화되냐 보니까 보세요. 여기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화면 잠깐 혹시 보시는 분은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잠깐 보시고 또 들으시면 됩니다만 보세요. 이 달이 이렇게 지금 보세요.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빨개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달이 여러분 1월 달에 전체가 빨개졌는데 이번에는 7월 17일 날 부분적으로만 붉게 되는 붉은 달이 뜨는 거예요. 보세요. 핏빛달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게 바로 붉어진다는 거예요. 반만. 이해하시죠? 파셜 루나 에클립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제발 깨닫기를 바라고요. 오늘날 누가 이 땅에서 이렇게 성경과 이 시대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면서 여러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예배당과 목회자들, 뭐 종교사건들, 거짓 선자들 불황무식해서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만하고 있고 교만에 빠지고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채워준다, 축복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통곡할 일이 될 것인가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내 삶이 지금 형통하고 예수님은 입으로만 나불거리며 믿으면서 세상에서 잘 풀어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모임을 통해서 형통한다고. 예, 천만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광야에 나와서 정말 어렵고 힘든 속에서 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걸 통해서 주님의 증인되라고 했지, 자기들끼리 갑질하면서 끼리끼리 모여다니면서 잘난 척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요. 글쎄요, 이런 묵상에 과연 누가 관심을 갈지는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묵상을 해드려도 이 묵상을 여러 번 듣고 자고, 설령 저도 자더라도 이 묵상을 듣고 또 묵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인데요. 끝까지 광야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참된 종들로서 살기를 바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자, 보세요. 7월 17일 이렇게 부분적으로 달이 이렇게 밝아지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7월 17일인데 놀랍게도 이것이 월화수목에서 창조로부터 있어서 몇째 날입니까? 넷째 날에 이렇게 도달을 하잖아요. 그 얘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고,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전혀 몰라요. 영어권에서도 아는 사람만 알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조롱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쉬고 얘기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런 것이 왜 일어나고 있으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더 가지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그 5월 달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 일식이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창조예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그 다음 일곱째 날 이렇게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넷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513인데 7월 17일이 되기 때문에 구속의 날이다라고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었다, 그거예요. 7월 달에 주님이 온다, 휴거된다, 그런 소리를 펼치지 마세요. 그냥 각자만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면 돼요. 설령 이날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해도 영적인 큰 변화는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최소한. 왜? 이것이 사람이 꾸며낸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우연히 일치가 돼도 이 정도로 일치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거나 정말 예수님이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조롱할 겁니다. 이단 소리도 하고 어떤 무슨 광신자라고도 하고 헛소리 할 겁니다. 예, 그런 것이 어디 우리가 한두 번 받아왔습니까? 그런 것이 창피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들은 주님 못 만나요. 주님의 신부는 그냥 돌쇠와 하녀도 못 됩니다. 죽어서 음부로 떨어졌다 불못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유를 베풀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고집하고 변화하지 않고 자기 성격대로 말이죠. 아집을 버리지 않고 전혀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 끝까지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평생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공부도 안 하고 하나 변함이 없어요.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모르고 뭐 때문에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아픈 사람, 하루하루 아픈 티도 안 내고 주님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정말로 굉장히 답답하지만 여러분 중에 깨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7월 17일이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창조의 넷째 날 욤 레비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욤 레비, 이게 바로 넷째 날인데 헬라어로 513 음가가 나오는데 5월 13일이에요. 놀랍게도 이렇게. 그런데 이날이 7월 13일로 해서 태양이, 특히 그 달이 7개의 지금 2014년부터 블러드 문이 마무리됐고 올해 1월 31일 날, 그래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한 번 더 핏빛달이 옴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때 새벽에 부활한 걸로 봐서 2017년 7월 17일 새벽 6시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까지 말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각자의 삶 속에서 편안하게.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안 통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이런 소리 하면 서로가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냥 남에게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7월 17일이 어떻고 계기의 일식이 여러분이 굳이 이거 설명을 안 해도 돼요. 다만 나는 우리 예수님 오실 수 있겠구나, 정말 오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무장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광야 어디 곳에 처박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을 만나면 돼요. 제가 말이 좀 심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세상 나가면 다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나 받으려고 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피해 의식이나 갖고 있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기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희생해야 됩니까? 저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내 자신이 지금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내 자신의 건강과 내 자신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예수님 증거하는 거 외에는 다른 사람이 육신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글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모르지만 참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답답해요.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 허접하게 먹을 거 다 먹고 뭐 세상 돌아다니면서 이게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일평생 저는 글쎄요. 40년 동안 저는 예수님 믿었어요. 18대 10대부터 그때부터 저는 성경만 고민했어요.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특히 정말 온전한 예수님 안에서 헬퍼를 온전히 선택하지 못한 결과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힘들어요. 저는 할 말도 못하고 할 말에도 말이 통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말귀가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이런 말을 누가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거 여러분들 외에는 누가 이런 소리, 저거 뭔 소리야, 저거 무슨 소리야, 그냥 예수님 잘 믿고 복이나 받으면 되지 무슨 헛소리 하지. 대부분 누가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을 기다린답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으로 여러분이 참고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참고만 하세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 항상 집중해야 되지, 강야술에는 그냥 참고서에 불과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넷째 날 이렇게 부분 월식이 와서 7월 17일에 이렇게 있다는 이 소식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립니다만, 좀 가치를 아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게 지금 했는데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제 여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텐데요. 그걸 좀 더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면서 제가 몇 개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이분은 지금 이 메노라라는 7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러면 올 한해의 오순절이 언제냐는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는 마세요. 오순절은 분명히 지나가지만 조금의 관점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펜테코스트라는 가운데 여기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네 번째 날 뭔 일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넷째 날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문이 열릴 거다 보고 이때가 7월 7일 17일로 보면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 보는 견해까지 있다고 여러분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7절기 중에 여기가 네 번째 절기예요. 그것도 네 번째 7째 날 중에 넷째 날 같이 네 번째 절기. 이해하시죠? 근데 이때가 바로 성령 오순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다 여기에서 교회와 같이 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형성이 돼서 이때가 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계시록 5장 13절에도 온 만물이 찬송하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넷째 날에 이것도. 여러분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아도 조금만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이라면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그러니 평생 성경은 갖고 인간 목사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장난 설교를 듣고 살아왔으니 도대체 예수님을 모르는 집사들도 많더라고요. 몇 년 교회를 다녀서도 그게 말이 되나요? 참 괴롭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지 참 괴롭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땅에 노아의 홍수가 쏟아지기 직전에 모든 사람이 다 비웃었는데 과연 이 땅에 예수님의 증인들이 몇 명이나 지금 살고 있는가?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7월 17일 여기 요한계시록 4장 휴거의 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둥, 펜테코스트 샤바오트라니 오순절이 이때 일어났는데 이때 구속의 시간이 온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올 한해는 6월 지금 묘하게도 6월 이번 첫 주가 오지 않습니까? 6월 9일 요 둘째 주일이 사실은 또 성령 강림 주일이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사실은 올해 2019년에는 터라달력에는 6월 9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또 오순절도 7월 17일 날 구속의 시간으로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시는 오순절이 시간이 되어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일곱 금초대를 데리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게 무슨 소린가, 저거 이단 아닌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목회자라든가 또 뭐 교수나 뭐 갖가지 사람들이 여기 와 듣겠습니다만, 이상하게 들리면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뭐 대화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과 지금 악유할 시간과 제가 그런 군번이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 쿨하게 딱 끄고서 각자 자기 길을 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헌신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가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도 없고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끝까지 우리는 영생 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값어치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황금면류관 받는다고 헌금한대요. 이 거짓 선지자, 이 불황무식한 거짓 선지자 따라다니면서 헌금하면 황금면류관이 2개, 3개 막 쓰여진다네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물질 가지고 장난합니다. 마귀의 모든 소리예요. 성경 1.1획도 떠났다면 주님 못 만나요. 주님은 분명히 오시지만 누가 주님과 진실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나가 중요합니다. 맞죠? 예. 이 모든 것은 마치 우리 세포와 모든 우리와 무슨 어떤 우리의 분해 해부라는 것처럼 성경의 그 세부한 세밀한 부분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들이. 그래서 이 7월 17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구속의 날로서 오순절일 수도 있다. 성령님이 이 역사하시는 오순절이 강림으로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사람은 6월절로부터 마지막 초막절을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번째 여기서 주님이 오실 것 같아도 결국 이 초막절과 그 속죄일과 나팔절도 전부 다 이 가운데인 4번째 절기인 성령 강림절로 오잖아요. 성령 오순절로 오는 거예요. 앞에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도 모두가 다 성령, 예수님이 희생 때문에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넷째 절기인 성령,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 7주때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잖아요. 세상 모두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예수님 같이 성령님과 같이 이렇게 주님과 하늘이 열린 문으로 떠난 게 바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 그것도 넷째 날 7월 17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번 7월 17일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제가 확답을 못 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광야의 돌쇠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온다라고 부지런히 짓고 있는, 그냥 열심히 짓고 있는 영적인 개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가지고 뭐 시비할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소리가 들어오면 같이 동역자로 열심히 끝까지 심지가고 같이 예수님 때문에 가면 됩니다. 그럼 그때 주님이 그날 알게 하실 거예요. 저게 뭔 소리 하는 사람은 늦었습니다. 이제는 늦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4번째 절기가 바로 뭡니까? 오순절로서 7월 17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달력으로는 보통 6월 9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첫 주는, 그죠? 성찬주일이지만 두 번째 주도 굉장히 중요한 오순절로 보면서 휴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또 영어권의 목사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단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보다는 하나님의 오순절인 7월 17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소식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분의 사진을 엊그제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2017년 7월 21일 날 이 사진을 하늘에서 찍었는데요. 참 이 신기한 사진을, 글쎄 이걸 미혹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블러드문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블러드문을 보는 사람이 7월 17일을 특별한 날로 봤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도 이런 것을 받았고, 7월 17일이 된 것은 그 사람은 핏빛달이 7번 1월 21일까지 2014년까지 다 끝났거든요. 결국 핏빛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라고 보는 게 사실 맞아요.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달을 가지고 핏빛달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그 사람이 7월 17일 얘기한 것을, 이 사람은 이런 어떤 하늘에 이런 구름 속에 있던 구름을 2017년 7월 21일 날 찍어놨다가 올해 2019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71주년이 되면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진을 찍었는데부터 올해까지 726일이 또 지났어요. 그럼 726일은 히브리 단어로다 뭐냐면 끌어올라간다. 영어로는 플럭이라는 뜻이거든요. 캐치어웨이. 휴거입니다, 휴거.
첫째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건 놀랍게도 이건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설명을 안 하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요한계시록 12장 그림 같아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가 지금 태어나잖아요. 이게 하늘이 가운데는 지금 뭔가 마귀가 이렇게 막 잡아삼키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지금 이 그림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 왼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세요. 이 수염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제가 얘기한 걸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소개를 다시 하는 겁니다. 여기 어린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고 있죠. 하늘에 지금 사탄마귀 삼키려고 하고 있죠.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여기 수염도 이렇게 나타나고 옆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성부 하나님 같은 분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받치잖아요. 근데 이쪽 왼쪽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사인이 있는데 사내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하늘로 끌어올려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2017년 7월 21일에 사진 찍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2019년 5월 14일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2017년부터 깨달은 데까지 726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726일은 이 사인 히브리서 사전 코드로 뭐냐면 이게 바로 휴거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르파조라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알죠, 여러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그러면 이 날이 놀랍게도 이 사람은 구속의 날로 7월 17일로 이 사람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의 코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무식할 정도로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해석하고 뭐 교수가 되고 신학교육을 하고 난도질을 하면서 교리에 맞추고 뭐 거짓 선지자 세워놓고 대신 해석을 받고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그대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람도 그래요. 7월 17일이 랩처라는 휴거라는 말이 이 코드에 일치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특히 계시록 4장에 하늘로 끌어올리는데 이 사람은 왜 요한계시록 12장에 설명을 안 했는지는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이 그림과 이 사진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는 누굴까? 이 어린아이가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올해 7월 17일 날 있을 하나님의 오순절이 올지 아니면 6월 둘째 주에는 6월 어떤 오순절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긴박한 상황인데도 졸고 있다고요? 무시하고 조롱한다고요? 저는 설령 이 날이 아무 일이 없어도 저는 하루를 기다리고 있는 목사라고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사람에 불과합니다만 저는 기다립니다. 설령 이 날이 조용히 지나가도 저는 감사하고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랑한다고 나는 예수님께 고백할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안 그러시나요? 무슨 대단하게 주님을 평생 잘 믿어왔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다가 안 누가 오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성경을 풀어보니까 이런 시간이 가까웠다 얘기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잘 알아듣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경을 보면서 4번 2019년 이렇게 그저 여기 보면은 7월 17일 날 나름대로 이 4번째 날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 사람이 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 믿든 말든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굉장히 그 특별한 은사라기보다는 성경을 떠나지 않으면서 사역하는 귀한 분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2월 달을 시작하면서 한국에는 큐어 쪽 전하고 여행 가서 사고는 나는 이런 심각한 때 저는 그런 거 어떻게 뭐 제가 할 말도 없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저는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면 참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문제를 가지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것을 컨펌을 한 거예요. 컨펌한다는 뭐냐면 증거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넷째 날. 근데 이 사람은 아까 그 블러드문을 통해서 7월 17일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은 아닌데 그 사이트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 사인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제 3자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걸 전달하는 거야. 그럼 결국 여러분들과 저는 뭐하냐.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왔구나. 소망이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중심을 붙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왔고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구나. 너무너무 큰 소망이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거나 기다리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저게 뭔 소린가 할 겁니다. 늦었죠, 뭐 이제.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 오세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과연 당신과 나를 불러줄까가 여기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나를 위해 살아왔지 예수님 위해서 살아온 것이 전혀 없다면 주님 못 만나요. 남에게 피해만 주고 내 성질과 못된 성질 모든 거 거듭나지 못한 주님 못 만나면 씨가 종자가 다르면 주님 못 만나요. 예수님의 물과 피로써 그 말씀을 거듭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못 만난다니까요. 육신의 가족과 자녀라도 주님을 못 만나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에요. 좀 말이 좀 거칩니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광야주를 외치는데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통통 비웃기나 하고 말이죠. 뭐 저런 소리는 그건 제가 안 봐도 다 저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광야의 주의 종들은 알아요. 지금 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 시대가 정말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는 걸 안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만난 건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지금 누가 뭐 이걸 말씀을 듣고 내주지 몰라요. 그냥 저는 혼자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게 있는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9절에 넷째 날이라고 했잖아. 이 사람은 여기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넷째 날이 여기 히브리 이브닉이란 말이 6153번이라는 그죠? 헬라어의 그 사전의 코드 이름이 6153. 6이라는 게 이 사람은 6000년으로 봤고 6000년이 6일 동안 창조한 6000년에다가 153마리의 그 고기가 베드로에게 잡힌 것도 이거 사실은 벌써 저는 10대 때라기 좀 그렇지만 성경의 그 코드를 연구할 때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이미 다 저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혼자 공부하면서, 혼자 연구하면서. 성경 모두가 영감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저 절대 거짓 선지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냥 인도를 하세요. 그러나 저는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그냥 바로 나오거나 내가 분명히 내 입장을 밝히고 저는 절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보기 위해서 고난의 여정을 가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단에 맞닥뜨려야 됩니다. 이단을 이겨 나와야 되는데 거기 같이 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성경을 떠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받고 구속을 나니까 인치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지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성경이 없으니 내 심령 속에 어떻게 예수님의 코드와 그 생명이 흐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게 힘든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좀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할 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준비하고 바탕이 튼튼하면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땜질 하다 보니까 계속 힘든 겁니다. 바탕과 출발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반석 위에 다 새 출발해야 돼요. 주님 만나기 좀 힘들 겁니다. 이제 늦었어. 그런 사람들은. 자, 어쨌든 여기에서 오늘 굉장히 힘드네요. 영적으로도 그러고 굉장히 이 마지막 사역이라고 예수님을 드러낸 사역은 여러분 생명 내걸고 흑암의 세력들이 방해를 받고 굉장히 심각한 싸움입니다. 조물에게 귀신들은 저는 상대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악한 교묘한 자들이 믿는 척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가야 돼요. 예수 안 믿겠다 사는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그저 얼르고 달르고 데려갈 시간이 없다니까요. 어차피 택함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끝에 죽을 때까지 주님을 안 믿습니다. 신용만 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6153번이라는 넷째 날을 통해서 이렇게 잘 컨펌을 하면서 또 놀랍게도 1에서 17까지 더하면 또 153이에요. 또 그래서 또 7월 17일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이 사람은 이런 간증을 여기 하는 건데 제가 읽어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153이라는 것이 6153이라는 이렇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아까 그 사람은 2019년 7월 17일 날이 새벽 트와일라이트라는 6시에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다 하는 거.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은 아니 거기에 컨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17, 7 이런 역은 굉장히 성경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숫자들이 많은 그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16절까지 여러분 다 찾아봤더라고요. 3장 16절에 쭉 찾아보면 놀라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편 136편 뭐 16절이라는 이렇게 다 사람이 나름대로 찾아보고 각자가 그건 하세요. 그걸 남의 강요하거나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할 거 없이 각자가 믿음 속에서 깨달으면 그 깨달음대로 가면 됩니다. 본질을 벗어나지는 마세요. 예수님 떠나지 말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그 넷째 날을 그 계산할 때 153이 아니라 531이 이렇게 5월달 13일로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7월 17일이 컨펌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6월달에 이번에 말이죠. 6월 7일 날 이번에 우리가 그 3차 우리 말씀 사경가 몇 명이 오고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몇 명이 오고 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번 첫 주에 7일 날에는 또 중요한 시간이 와요. 이때는 뭐냐면 이 사람도 이때를 그 리프레시 된다, 새롭게 된다 이런 어떤 사인을 받아서 Refresh My People이라는 404라는 이러한 스트롱 코드 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의 어떤 그 사전에 404라는 의미가 Refresh My People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새벽 4시 04분에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6월 7일 날 리프레시 돼서 40일이 지나니까 또 놀랍게도 7월 17일에 일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 브러드문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런 사람은 마지막 지금 7개의 달이 1월 30일 날 올해 다 떴고, 부분적인 이제 핏빛달만 7월 17일 날 뜸으로써 구속의 날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비웃음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제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광야의 소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와 사건과 뉴스와 이스라엘 중동 뉴스와 모든 걸 총망라해서 전하지만, 제가 지금 잠깐 이스라엘의 중동 평화안에서 잠깐 멈추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 지금 5월달 이 사람이 여기 나름대로 연구하는 부분인데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7월 17일 날 이렇게 랩처 코드가 어디에 나와 있나, 메노라라는, 그죠? 이곳에 이미 다 코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를 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전혀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그 계획을 완전히 엉뚱하게 만들어. 공중에 나고왔다, 뭐 1992년이 어떻다, 뭐 하늘 공중에 어디 갔다, 예루살렘 간다, 완전히 혼란에 빠지기. 이거 전혀 성경적인 코드가 아니에요. 자, 7월 17일 날 2019년에 이번에 오는 그 시간에 랩처 코드라는, 마치 휴거가 일어나는 이 코드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7등불 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코드가 돼 있더라라고 이 사람이 그 컨펌을 하는 겁니다. 일곱 안에 이렇게 7개. 근데 모든 게 다 이쪽으로 가운데로 몰립니다. 이 가운데가 뭐죠? 예.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은 네 번째 절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이때 열린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7금조대 사이 성령님과 같이 있다가 하늘로 떠나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7월 17일 날. 근데 이것은 날짜 계산이 돼버렸습니다만은 참고만 하시라 그겁니다, 여러분. 구속의 날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해하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휴거된다고 하더라, 뭐 광야 소리가 뭐 그런 헛소리 퍼뜨리려면 여러분 당장 여기 못 오게 합니다, 제가. 뭐 내가 이런 말해서 여러분 뭐 겁날 사람도 없겠습니다만, 그런 헛소리 퍼뜨리고 잘못 오해하려면 절대 광야 소리 듣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이건 남에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각자 자기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 돼요. 그대로 그동안 잘 예수 믿음을 지켜왔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짜 믿어왔고 그냥 대충 믿어왔다면 조금 곤란할 겁니다. 왜? 기름 준비할 시간이 늦었거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진 자들도 늦었거든요. 왜? 나오기가 늦었거든요. 왜? 많은 이 잘못된 이러한 그죠? 이 말로 속았기 때문에 머리가 이 두뇌와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완전히 오염됐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왜?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메노라라는 7등불에도 이렇게 7절기를 통해서 717이라는 사인이 들어와 있다. 7월 17일이 특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분도 그래서 저와 똑같이 지금 뭐 토라 달력 쓰고 있네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여러분 광야수일 듣는 분들은 이 토라 달력을 여러분들 도로 봤겠지만 이 사람도 지금 제가 쓰는 토라 달력을 보고 있네요. 보세요. 7월 17일 날 부분일식이 오고 수요일이지만 창조로부터 넷째 날이고 넷째 날 요한계시 사절처럼 구속의 날로 이 사람이 컨펌 되는데 구속의 날로 하늘로부터 우리가 교회가 부름을 받을지 휴거가 일어날지 첫째 벌일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사인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유의한다면 신나는 일 아닙니까? 주님 할렐루야죠. 마라나다 신앙 아닙니까? 설령이 이날 주님이 우리를 안 불러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저는 더 열심히 찬양할 거예요. 예. 그래 참 신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 7.1.7이라는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7개의 등불 모두가 지금 가운데로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잠깐 보세요, 여러분. 아주 이것은 여러분 중대한 여러분 그 묵상 중에 묵상입니다. 여러분 들어봐야 될 겁니다. 대충 예배당이나 다니고 무슨 복이나 받고 건강이나 하고 복이나 받고 뭐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사랑합니다 하고 이런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가 하나도 못 알아들 겁니다. 왜? 저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갔는데 세상에서 예수님 팔고 예수님의 그 피 대가로서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서 나를 만나자 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광야에 나와서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광야의 종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겁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7교회 위에 7금토대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 7금토대는 모두가 지금 뭐 어디로 일치되냐면 가운데로 일치되는 거예요. 네 번째 절기 오순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7월 17일이 하나님의 오순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6월 9일로 이번 둘째 주일에는 또 성령 강림 주일이 와요.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은 잘 이게 교회나 일반이 타락한 교회에서 잘 지키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해왔습니다. 왜? 별로 헌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나 무슨 추수 감사절이나 무슨 기념주일이나 무슨 어떤 종교 사건들 죽었을 때 추모제나 이런 곳에는 막 합니다. 그래야지만 돈도 나오고 막 서로 아이고 축하합니다 뭐 하고 이게 얼마나 얼빠진 행동입니까? 전혀 예수 없는 모임, 썩은 모임,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다 됐습니다. 자, 하나님만 아시는 오순절인 7월 17일 날이 올 것이고 아니면 2019년의 절기인 6월 9일도 두 번째로 성령 토라 달력에서 말하는 성령 강림주의다. 이렇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지만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만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7금초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오른손에 7금초대를 오른손에 7별을 붙다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의 첫 모습이 그렇잖아요. 이 모습이 교회예요, 교회. 금초대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 교회는 이 땅에서 7금초대 여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전부 다 모든 앞에 세절기도 오순절로 가고 뒤에 앞에 세절기가 6월절, 목요일, 초실절 아니에요? 오순절로 향하고 있고 뒤에 초막절, 대속제일, 나팔절까지도 전부 다 오순절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하나님의 기둥이에요. 여기가. 이때 하나님 문이 열린다는 게 놀랍게도 이것도 계시록 4장에 코드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1.1핵도 변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코드를 만들었는데 멋대로 소설을 쓰면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떠난다고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구원 없다고 하잖아요. 속고 있다고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나오라고 하잖아요. 큰 성바변에 떠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전체가 되면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고 있고 성경을 떠나고 있고 어떤 설교와 거짓 선지자의 말이 여러분들이 빠져 있다면 100% 여러분 주님의 영과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금초대와 연결이 안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성령과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 7 눈인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예수님의 영과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 땅에 남고 짐승표를 받아야 돼요.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전체가 되셔요. 지금 뭐가 급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할 말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주님을 향해서 울고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울어야 됩니다. 지금 함께 울어야 돼요. 지금 이 얼빠진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네 번째 절기, 네 번째 요한계시록 4장에 코드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513도 결국은 7월 17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컨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저는 또 다른 나라 사람이고. 그러니 같은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겠나 저는 보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렇게 왼쪽에 그 세 번째 봄철기도 주님의 초림,
오른쪽에 세절기는 나팔절로부터 추수절기로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지만 결국 그것도 가운데에 이렇게 필라브갓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둥인 오순절로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함께 몰려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그래서 7월 17일 날은 중요한 시간대가 접어 들어가고 있고,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지만 요한계시 12장의 그림 같은데 왜 이걸 설명 안 했는지 몰라. 저는 이걸 요한계시 12장의 그 하늘의 그림을 2017년에 그 하늘의 12별 별자리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저는 이게 요한계시 12장의 사인같이 보여요. 별자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세요. 여기 어린이가 지금 탄생해서 올라가잖아요. 사탄마귀 여기서 공격을 하고 못 올라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한 분하고 또 왼쪽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수영까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알아들게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올라가 부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의 전사 안고 있다가, 그죠? 우리를 첫 열매로서, 첫째 부활로 아버지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주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간에 어떤 거짓 선자를 세워가지고 성경을 변조하거나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끝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누구 말이 섞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주님 못 만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아직도 안 버리시게 그 고집과 그 생각과 무지를 안 버리시려고 고집하십니까? 그럼 주님 연결이 안 될 것이니까. 제가 보기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구속의 날을 7월 17일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 날이 무슨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님이 권한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이렇게 성령님을 나타나는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림에.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7월 17일을 이 그림을 가지고 성경의 그 원본을 통해서, 원본은 아니죠. 구약 성경의 그 넷째 날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코드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조차도 이것을 726일 만에 깨닫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달을 통해서 지금 7월 이 달을 통해서 여러분 7개 달을 열심히 2014년부터 해가지고 테트라문이 4번의 이런 핏빛달이 2014, 15년에 봄, 가을, 네 번이 있어서 테트라드문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18년에 2번, 2019년 올해 1월에 한 번, 그래서 전체가 7번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7월 17일이라는 이 반쪽의 핏빛달이 나타남으로써 마무리가 된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요거로 넘어오는. 근데 이 여자분은, 그 여자분이 하는 이 말이 맞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컨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받았다 뒀다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보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죠? 앞서가는 우리보다, 나보다, 저보다 훨씬 월등한 성경을 껴있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광야의 수를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전달한다는 거예요. 결정과 전달은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분별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늘에 이런 핏빛달이 이렇게 있고요. 특히 여러분 이번에 있었던 거죠. 블러드 문이 말이죠. 가장 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블러드 문이 굉장히 길었고, 7월 27일 날 있었던 이것이 굉장히 길었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이런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시간에 와 있어요. 블러드문이 7월 27일, 그러니까 1시간 43분 동안 약 103분 동안 있었는데 이것이 가장 길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4시간 동안이 진행되는 것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은 바로 2015년, 이미 지나온 것 중에 이렇게 모든 주님께서 이런 핏빛달을 통해 세상에 다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2019년 1월 달에 제가 얘기했죠. 핏빛달이 지나갔다고. 근데 사람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월 달에는 반대로 핏빛 블러드문이 아니라 반쪽 부분적인 그죠? 블러드문이 온다고 제가 7월 17일 얘기한 게 그렇게 이상하게 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7월 17일이 뭐 구속의 날이라는 둥, 뭐 하늘문이 열린다는 둥, 요한계시록 4장의 코드가 됐다는, 저는 그거 사실 제가 연구한 거가 아니에요. 저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거나 자꾸 저한테 막 돌을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돕고 함께 낮은 자리에서 협력하며 나가기를 바라야 됩니다. 같이 가기를 바라요, 저도. 응?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여러분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놀랍고 이런 것을 여러분 몇 년을 봐도 이걸 알까 말까 하는 것을 광야의 수를 통해서 잘 증거하면 가치를 알고 여러분이 현실에서 예수님 잘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달에 대한 이 문제, 피피달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요번에 6월 3일부터, 이번 주일 지나서 2일이 3일 월요일부터 지금 더 심각한 시간대로 접어들라고 하면서 7월 17일 날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람이 누가 알아주든 안 되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It will get harder from 3 June, but it ends 17 July. 6월 3일인 이번 화요일부터 이런 놀라운 사건 속에 점점 심화해 들어가면서 7월 17일 날 마치 우리나라의 제헌절이죠. 국가공휴일에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지금 그때 한참 미국 그 선교 여행을 한참 중반전으로 할 때인데요. 그때 우리는 미국에서 수요 예배를 제가 그죠? 여러분에게 그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 현장에서 제가 수요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때 인터넷이 끊이지 않아서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죠. 7월 17일입니다. 자, 그때까지 이게 더 굉장히 치열하게 그 시간대로 접어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의 시간을 그 2014년부터 하나님께서 피피달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을 구속한 사랑을 외면하면 너희들은 죽고 심판받는다. 그걸 경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서만 구원받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거짓 선지자나 어떤 목사들, 개인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말을,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되고 여러분 거짓말합니까? 그 사람들 젊었을 때 많이 사람들 속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예배당 크게 저렇고 뭐 산의 진미 먹고 뭐 돈돈 하면서 억억하고 살아갑니다만 과연 구원 받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그 핏빛달을 통해서 그런 결론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가 컨펌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요즘 올라온 그제 올라온 말씀 제가 잠깐 발췌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역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제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경고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 제가 이런 거 발췌한 이런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여러분들 소중한 가치라는 여러분들이 전달하려고 저도 생명 내걸고 잠 안 자고 합니다. 혼자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동역해주고 선교해주고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는 분은 열심히 후원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주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후원이 없거나 그럼 모든 게 다 스톱했지. 저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길이 와요. 그럼 저는 광야에서 조금 있다가 빨리 주님을 만나러 떠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역시 동역자들이 있고 한 명 이상은 광야의 수를 통해서 열심히 힘을 내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내는 겁니다. 무슨 세상에 명예를 갖고 돈을 벌고 세상에 무슨, 그죠? 무엇을 하겠다고 여러분 이걸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게 빠져 있거나 성경을 떠난 곳에 여러분들이 가 있거나 100% 주님을 못 만난다.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르라. 그리고 성경에 돌아오라. 모든 잘못된 이 사고방식과 그런 것을 싹 완전히 잃어버리고 끊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난다. 그 내용입니다. 왜? 성경은 1.1획도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 그 모든 스스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만 전혀 그들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거나 Church leaders and those who go to them and call themselves Christian do not walk in holiness. 스스로는 지도자니 무슨 교사니 목사니 전도사니 선지자니 막 이러되 그들 스스로는 전혀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있구나. How many lukewarm children look no different than the world. 얼마나 많은 이러한 그 똑같은 뜨뜻미지간 이런 자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lukewarm children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예배 다니고 먹고 살만한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 자들이라는 거. 이런 사람 다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환란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역시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편하고 주님 못 만납니다. 처절한 음부와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자들은 partaking of filth, 더러움에 참석하고
are in fornication, 음란에 참석하고, in adultery, 이런 모든 그 간음에 참석하고, drinking, 술이나 퍼마시고, doing drugs, 마약이나 하고, partaking all forms of witchcraft, 마술이나 하고 음료들이나 빠지고 이런 그죠? 완전히 거짓 선지자에 빠져가지고 이 위치크래프트 마녀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항한다는 거. 이거 스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defiling their bodies, 스스로 몸을 더럽게 하고, which was to be my holy temple, 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저들을 구속해 줬더니 그 나의 거룩한 전인 저희 몸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죄 가운데 귀신이 초소가 되었고 그겁니다. 여러분, 건물만 귀신이 초소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과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한 분이 와 계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덕지덕지 더러운 영들이 머리 다리 뭐 어디에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귀신들에게 여러분 혹시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 물리쳐야 됩니다. 강하게. 예수님 여러분 건강하고 여러분 물질 있고 하나님이 기회 줄 때 뭐 했어요? 그러니까 만신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신 들린 거 아닙니까? 온갖 더러운 영이 다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좀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좀 말씀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돼버렸네요. 이건 미국 광야에서 저에게 이렇게 편지하신 분인데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광야교회와 또 광야 소리 이 방에 제가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잘 깨달아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광야의 목사님과 모든 동역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5월 한 달을 지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새롭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 광야교회와 모든 동역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미국 광야에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말을 전거해도 정말 우리 예수님 너무 귀한 분이시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니 감사하구나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 광야를 헤쳐나가고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죠? 자, 그렇게 이제 그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 1시간 20분이나 되고 있는데 지금 빨리 마쳐야 되겠네요. 2019년 과연 휴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많은 30만 명 이상이나 조회하고 말이죠. 25만 명이나 구독하고 있는 로버트 브레이크라는 인터넷 설교자가 있어요. 굉장히 저는 성경적으로 봐요, 이 사람. 뭐 그렇게 이단 시위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뭐 후원을 많이 받는다, 돈이 많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성경적으로 잘 풀어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작년 2018년 어쩌고 하다가 2019년 과연 휴가가 있을 것인가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고민해볼 만합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건 하나는 이 사람도 2019년에 과연 휴가가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여기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민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7월 17일에 대한 코드는 지금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 무슨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사인도 전혀 알지 못해요. 같은 영어권에 있으면서. 영어를 하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이 먼저 여러분에게 광야의 소리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말로.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죠? 나의 허접한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빨리 나와서 이런 사역을 빨리 하면서 많은 사람을 깨워주길 바라는데 정말 깝깝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게 세상 말로 미쳐버렸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려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노아용수 때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잠깐 언급하는 거 보니까 여기 정말 보세요. 여기 네 개의 그 PP 다리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 사람도 지금 2014년부터 있던 2015년에 있던 그 블러드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역자로 저는 봐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75주년이 되는 게 2023년인데 왜 75주년이라고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쨌든 이런 어떤 그저 제3성년이 지어기 전에 이렇게 교회는 어쨌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을 누가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이 사람도 증거하고 있네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살피는 것은 결코 그것은 무슨 욕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광야의 사역자들을 정말 도와주고 함께 가지고 함께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지체로서 함께 가주는 게 좋지요. 그런 사람들을 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 제가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수염도 안 깎은 사람이 뭐 영어권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2019년에 혹시 오순절날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휴거가 임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영어권에 팀 핸더슨 목사라는데 오늘 처음 봤는데요. 많은 사람이 조회하고 있네요. 오늘 그제 올라온 건데도 13,000명 이상, 그리고 이 사람을 구독하는 사람들 2만 명 이상이 되고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혹시라도 오순절날 휴가가 이러지 않을까? 올해 오순절 뭐라겠어요? 6월 9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 말고 둘째 주일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예수님을 기다린다는데 그게 무슨 이단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당 갈 겁니다 하는 그런 자들이 사꾼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여기 와 휴거되고 여기가 예루살렘 간다고 하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헛소리하는 자들, 성경을 소설로 바꾸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코드를 뒤틀리게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들이 인간의 애들을 교잡함으로 유전자를 완전히 변형해가지고, 여러분, 고대 그죠? 노아 홍수 전에 엄청난 짐승 사회를 만들었다면, 지금도 똑같이 성경 말씀을 변종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섞고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얼빠진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님 오더라도 너 누구니 할 겁니다. 너 누구니? 너 여기 왜 왔니? 그럴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구나 하면서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너 누구니? 너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왜 왔니? 그럴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영어권의 목사도 이렇게, 혹시 올해 오순절이면 다음 주인데요. 아니면 성경적인 코드화된 그죠? 오순절은 또 7월 17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7일로 보는 견해는 매우 적어요. 왜? 거기까지 위해서는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나 오순절의 달력을 보면 6월 9일입니다. 물론 저는 5월 14일 그죠? 이스라엘이 71주년 기념될 때에 5월 11일 정도가 올해 저는 오순절로 봤기 때문에 각자의 달력을 무엇으로 보느냐 좀 달라. 영어권에도 토라 달력도 있고 말이죠. 그죠? 주이시 달력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이번 둘째 주 6월 9일 성령 강림 주일, 아니면 7월 17일 날 코드가 된 성령 강림 주일지 뭐죠. 어쨌든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오신 성령 그죠? 오순절 날 교회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이 하나님이 열렸고, 그것도 요한계시록 4장이고, 그리고 넷째 날이고, 그것도 창조의 넷째 날이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9절에 넷째 날,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할 때 그 넷째 날이 코드가, 그죠? 거기에서 보면 히브리 말이지만 헬라어로 마치 예수님의 숫자를 풀으면 888이듯이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넷째 날을 풀어보니까 513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13일은 또 7월 17일을 일치하고, 이해하시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순절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라고 외치고 있네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은 6월 9일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첫 주는 그죠? 성찬 주일이고 다음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있다면 그렇게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때 주님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 강림 주일이, 만약 성령 강림일이 7월 17일에 일치하고 또 그날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새벽 미명 2017년 7월 17일 새벽 6시라면 놀랍게도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성령 강림절과 일치함으로써 2000년 동안 주님은 교회와 계시다가 교회를 데리고 하늘에 열린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갈까요? 요한계시록 4장, 그것도 넷째 날이잖아요. 또 창조의 넷째 날이잖아요. 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인간들은 평생 성경을 안 보고 예수님께 헌신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모으려다가 주님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올 때에 버림받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이것을 제가 한 그림을 더 하느냐면 말이죠. 주의 날이 7월 17일 날 이 사람은 시작된다라는 관점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뭐 휴고된다 이런 것보다도 시작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7월 17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The day of the Lord begins 17 July 2019이라고 해서 2019년 7월 17일 날 주의 날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6월 3일부터 더 심각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시드로스라고, 여러분이 혹시 인터넷에 보는 사람은 시드로스라는 슈퍼내추럴이라는 그런 사건만 가지고 하는 유대계 미국인이 진행하는 슈퍼내추럴이라는 시드로스 쇼를 여러분이 알 겁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샤롯대라는, 제가 이 샤롯대도 미국 샤롯대를 잠깐 뭐 일 때문에 선교하면서 잠깐 일하러 갔습니다만 한국 사람 만났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잘 안 맞더라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 가서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샤롯대에 갔었는데, 이 아마 이 시드로스 쇼도 여기에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놀랍게 발견한 것을 이 Dear Research Department의 시드로스 이런 슈퍼내추럴 쇼에 미국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내려고 이 사람이 거기 그 편지를 쓴 걸로 이게 소개하고 있네요. 근데 이것이 방송이 됐나 안 됐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2,000명 조회에서도 80명은 좋아하지만 20명은 또 이렇게 벌써 4분의 1 이상은 또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러니 여러분, 각자가 뭐 싫다 좋다는 각자의 마음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7월 17일 날 발견한 것을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는 입장이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날이 설령 조용하게 지나가더라도 이 사람은 여기에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후원을 하려고 하거나, 여러분, 자기가 큰 선지자라고 이런 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날이 설령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이 사람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까지는 안 해도 이단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단들은 꼭 자기가 하나님이 썼다고 하면서 헌금을 강요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얼을 빼놓고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바치게 만들고 거기만 가야지만 구원이 있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가 쓰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주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나 저나 여기 하는 뭐 7월 17일이나 코드를 하는 사람이나 하늘에 어떤 이런 어떤 구름의 사인을 통해서 어린아이 태어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전혀 돈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함께 가세요. 우리 종들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광야의 진정으로 종들이죠. 저가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물질 하나 바치고 앞에 나가서 막 거드름 피우고 다니고, 뭐 사람들이 뭐 좋은 거 사주고 막 귀걸이 코걸이 하면서 막 좋은 거 양장 입고 다니면서 막 연지고리 찍으면서 지가 신분이 돌아다니면서 얼굴이 화나야지만 은혜가 있다는 동안 얼빠진 소리 하고 다닙니다.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희죽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혼자만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희죽거린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면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음부에 떨어지는데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본인조차도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진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가 발견한 7월 17일에 대한 문제를 시드로스 쇼에 보낸다는 내용을 읽기 때문에 제가 잠깐 캡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꼭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2019년 6월 1일 한국 시간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 져버렸네요. 저는 안식교인도 아니고 일곱째 날 주님은 쉬셨고 우리는 그날을 분명히 영육간의 쉼으로써 새 힘을 얻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 첫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저도 오늘 묘하게 그동안 너무도 많이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오늘 이상하게 일곱째 날 푹 쉬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굉장히 허전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을 제가 많이 느낀 가운데 지금 이 늦은 밤에,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또 주일이네요. 오늘 벌써 지금 11시 반이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긴 시간이지만 정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올해 한국은 오늘 6월 1일 날 또 그것도 6일입니다. 세상 말로 좀 재수 없는 6일, LGBT라는 이상한 축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물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거기서 반대로 가서 막 데모를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하라 말할 권한도 없고요. 저는 그런 데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강력한 사탄 마귀의 어둠의 진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쫓아가서 뭐 태극기 들고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된다, 지옥 간다, 그게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자, 수준 떨어지게 6월 1일 날 슬픔으로써 한국은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걸 증명하고 말았네요.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